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돌출된 돌이 망치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눈에 띄거나 주변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비난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모난 돌이 정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돌들이 서로 잘 맞물리지 않아서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난 부분은 정을 맞아서 다듬어져야만 서로 결속되고 그리고 견고한 건축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과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난 부분들이 잘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개성을 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타인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모난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차별과 편견과 같은 모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은 문화와 전통과 그리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서로 다른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쉽게 갈등과 오해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유대인 중에 일부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더 특별히 선택받았음을 생각하며 이방인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이러한 갈등들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편견과 그리고 불신이 쌓이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연합과 화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인 이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신약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의 차이와 그리고 세대의 차이, 신앙의 연수와 문화와 습관과 같이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혀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갈등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고이자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미 이루어진 연합과 화목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모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위태로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첫째로 옛 신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옛 신분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것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옛 신분이란 과거 그들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아서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예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의 옛 신분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과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구원과는 무관한 상태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방 사람들을 다시 이어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비극적인 과거의 삶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단절과 그리고 허망한 상태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아갈 소망도 없고 공허와 죄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을 멀리하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이러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죄로 어두워졌던 옛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크신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신분을 기억하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타인을 배적하거나
배척하거나 타인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돌을 던진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 신분을 기억할 때 나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과 그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신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더럽고 추악했던 나의 옛 신분과 그리고 현재 주어진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깎여지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한 몸 된 교회로 지켜나가는 저희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두 번째로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음을 선언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은 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큰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작은 돌담으로서 이방인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금기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곧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민족적인 갈등, 문화적인, 종교적인 보이지 않는 모든 원수의 벽들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할례와 정한 음식과 같은 그 규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며 그들을 배척하며 차별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러한 원수된 모든 것들을 그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보다 차별받지 않고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지게 하는 모든 이유들을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어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세우며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화목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원수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소멸시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교회 안팎에서 원수된 마음과 그러한 갈등들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그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한 가족, 그리고 한 몸 된 우리들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로 쓰였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중심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돌은 건물의 낮은 자리에서 그 모서리에 놓여서 다른 모든 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맞추어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과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는 모든 것의 기준과 모든 것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되어 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 신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망 없던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타인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원수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과 화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의 화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한양 공동체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한양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곳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신분과 죄악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내 생각과 기준과 편견과 갈등과 분열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